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취하러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주러 오신 것이지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하고 또 계속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쓰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영광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상태라기보다 어떤 존재가 완전해지는 그런 걸 완전함. 그걸 어떻게 영광이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 영화로운 상태가 어떤 영광일 텐데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예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편의 영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요 우리 편의 영광이라 그러면 우리 편에 완전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상태 그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세우신 바대로 그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광은 차고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마땅히 부족해서도 영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존재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항상 영화롭고 영광의 상태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영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져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서로 영광을 돌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이지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래야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스스로 영광이신데 그 안에서 스스로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고 스스로 영광이신 분이 영광을 스스로 돌리시는 분이다.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나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신 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편의 영광은 뭡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 편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만족을 얻어야 되죠. 우리는 그저 있어서 안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대로 날마다 온전케 될 때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43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 편에 채워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은 바로 43절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음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44절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뭔가가 흘러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고 이런 것은 다 번신론적 사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 4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방식이 뭐냐? 믿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 성령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마치 심지가 있는 초와 같아서 나를 태워서 우리가 마치 녹는 소금과 같아서 나를 녹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홀로 영화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 채워져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서 영광을 받는 분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여기 가장 심오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음으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비밀이요. 세상은 내가 뭘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내 윤리와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윤리신학과 성령신학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경건주의와 온전한 하나님 주권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잠잠하라. 가장 중요할 때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윤리다. 성령이 최고의 윤리다. 진정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순교하느냐? 성령의 자리에서야 순교하지 윤리의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안전하신 분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은 주고받고 기브의 태크의 마음으로는 순교할 수 없다. 순교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받았다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안전하시고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인데 왜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진정한 기독교 윤리는 100% 받았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받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인정되고 감사가 넘치다면 그때 윤리가 저는 완성된다고 봐요. 뭔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아직까지 윤리는 투쟁입니다. 뭔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은혜가 되고 크게 자선한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가장 귀한 윤리 언제 사람은 가장 부지런해질까요? 이걸 누가 한번 현상을 분석해 보면 저는 분명히 이런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감사할 때 100% 내가 받았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움직일 때 가장 발걸음이 빠르고 날렵하고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오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러 갔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뭘 구하러 갔을까요? 실로암 눈뜨게 했을 때 뭘 구하러 갔을까요?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지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고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는 베푸는 분이요 아들은 그것을 누리는 자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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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로 왔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즉 그리스도는 전부 자기 이름으로 오죠. 이단은 전부 자기 이름으로 오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우리 진흥은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됐다 그랬고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셨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고 했고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영접하지 않고 뭔가 모자라게 보입니까? 뭔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적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세상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철저히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반대 질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렴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프로치한다 접근한다라고 전해도 그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질서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내 자질이고 세상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리고 전능하신 아들이 영존하신 아들이 동등하신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리고 그날과 그 신은 아무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그때 바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될 터입니다. 그때 보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들다움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될 터인데 세상은 업심여기고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합시다. 우리가 매번 유혹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쇼하고 드러내고 자신을 어쨌든 한 대가 있으면 한 말로 쓰나 우리는 한 말이 있더라도 한 대로 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모세가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질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다 성경에 흘러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부와 성자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왔음에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45절에 그러나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실로암 맹인의 눈을 떴을 때 그때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 눈뜬 맹인은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눈뜬 너는 예수의 제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자기 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너희를 정죄하고 내가 너희의 편이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모세는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오늘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가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우리가 몇몇 구절만 생각해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원복음을 미리 전해주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오경 가운데 바로 광야에 들린 놋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샤마이 여기도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 보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이시죠. 이미 모세도 많이 증거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비슷비슷한 질문이. 어제도 집에 있는데 또 그런 질문을 들으면 좀 답답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 갔냐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합니다. 그걸 신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지금 2학기 올라가는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고 마치 아직까지 그랜드에 대한 지식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질문한 질문을 아직까지 가지고 저렇게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들지 말라.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을 칭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반석의 물과 만나와 매출하기를 성찬이라고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미 그 백성은 칭의된 백성이고 그리고 감사를 누리는 은혜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가나안을 칭의로 볼 수도 있다. 가나안을 칭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학생한테 모세는 구원 받았냐고 그렇게 질문해 봤어. 성막을 지을 때 헌신했던 주의 종들은 구원 받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성경을 읽지 않고 조금 그냥 툭툭 질문만 던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단순화해서 그렇게 보느냐. 바로 구약 시대 때도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주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삼위일체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운행하시는 삼위일체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이방신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너치도록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또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도 분명히 그렇게 믿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믿었고 모세도 그렇게 믿었고 절대 단일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직까지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립하지 않았지만 믿음은 다른 거죠. 교리가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은 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하는 이의 메시지가 뭐냐?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면, 모세를 선지자로 믿었고 모세를 지도자로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모세가 전하는 바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맞잖아요. 하루 종일 신학 글을 쓰다 보면요, 글쟁이를 믿는지 글을 믿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모세를 믿고 너희는 주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신학의 제자가 되지 말고 교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니 우리는 뭔가 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짝도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만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가 갈 때만이라도 의지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촛불만큼이라도 우리의 심지가 굳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1초 후 5초 후도 우리 아버지가 결단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걸 믿게 하시고 어거스틴의 기도와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밤새 은밀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뿌렸던 씨앗을 주님께서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보시옵소서.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그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마는 그 책이 전하는 주님은 까먹고 있지 않은지 그저 글을 쓰니라고 학자들을 파묻혀 살지 않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진정 아버지여 무엇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통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시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군속들 주여 사랑하시고 인쳐주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주의 일을 섬기는 종들 위에 한량없는 아버지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와 모든 애는 순서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주님의 전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아버지여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이루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 암수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일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당해서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편의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주장할 수 없사오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부모가 되고 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